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유명한 대중 강연자가 했던 말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방문해서 조감도를 통해 조경이 잘 된 단지를 보고 또 잘 꾸며진 내부를 확인한 후 자기가 본 그대로의 집을 분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나 처음 입주를 하던 날 아직 어수선한 단지와 모델 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텅 비어있는 집을 바라보고 당혹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강연을 위해 준비한 예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기에 이 말이 공감을 얻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완성된 좋은 면만 상상하면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상상도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곳에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서워서 무슨 말 할지 모르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음성을 발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함께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산 위에서 변형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된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신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율법과 선지자로 요약되는 구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선포하심으로 신적 권위 또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을 목격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선언과 그때까지 이 일을 함구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누리심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장면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영광에 취했고 이에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올 것이라 기다리던 엘리야의 역할로 온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여 죽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같은 길을 걸으실 것을 제자들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까지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목표는 영광이 아니라 겸손한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